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옹골 송천교회, 참 우리 교회가 그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참 이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50명이 넘죠. 네, 학생부, 중고등부도 거의 40명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년부 교사 또 이렇게 다 합치면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는 교사로 이렇게 섬기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교사만 또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 학생들 안에서도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또 어린 학생들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또 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해지는 이 말씀이 참 특정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이제 고등학교 형제들과 이렇게 소그룹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화두를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침례에 순종하고 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 또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해서 교회에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가족같이 여겨졌던 학생들 중에 또 교회를 떠난 학생들, 이렇게 교회를 떠난 학생들을 세어보니까 한 10여 명이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만. 그래서 왜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한 가지 이유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여러 사유가 있을 거고 그 학생의 또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로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우리가 그런 학생들에게 너무나 종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벗어야 할 반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우리의 어떤 섬김의 모습과 교사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율법적인 교사가 저희는 될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어떤 멍해를 쥐어주고 종교적인 짐을 쥐어주고 은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로 대한다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대해주는 것이고 율법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조건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섬겨줬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지 않니? 너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라고 이렇게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수준과 배경과 환경을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번은 이제 교회에 갈 준비를, 주일이어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자매가 하람이에게, 저희 아들에게 이제 옷을 입혀주면서, 하람아, 오늘은 전체 말씀이니까 가서 말씀 잘 들어. 그리고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혼자 나오는 학생들은 이렇게 코칭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학생들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가정 어떤 환경이 어려운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학생들은 그런 따뜻한 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없는 그런 부모의 부재가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문득 스쳐 지나가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게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정확히 나오길 바라고, 예배 시간에 그 지루한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앉아 있길 바라고, 교회 오면 핸드폰 하지 않길 바라고, 교사의 말을 한 번 하면 잘 알아듣길 바라고, 교사가 또 연락하면 바로바로 받고 바로 응답해주고, 또 소그룹을 하면 말씀을 너무 잘 알아들어서 번듯한 쉐어링을 훌륭하게 해내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범생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반듯하고 말을 잘 듣고 상식적이고 고분고분한 그런 학생들, 그런 학생을 바라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반듯하고 겉이 멀쩡하고 종교적인 모습이 있고 상식적이고 규모 있는 바리새인들은 상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다 제 이야기라서 제가 우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또 어떤 한 학생이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잠이 많아서 거의 교회에 나오질 못해요. 그런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연약함이 있는 학생들. 그런데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거나 분반 오후에 나들이를 하거나 행사가 있으면 그때 와요. 그러면 그 또래 학생들이 야, 너는 교회 밥 먹으러 오냐? 너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다니냐? 교회 놀러 오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놀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학생이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라고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희가 본이 되거나 정말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을 툭툭 내뱉은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말을 하지 않아도 따가운 시선과 눈총을 이렇게 보내거나
저희 자매가 제가 눈이 쫙 찢어져서 무표정만 지어도 무섭다고 했는데 그런 따가운 시선을 보내거나 또 농담이고 장난이라는 그런 시덥지 않은 명분으로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쉽게 내뱉거나 그런 저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도덕적 잣대와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또 특별히 침례를 받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슈퍼맨으로 학생들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편한 곳이 아니라 교회 오면 잘 해내야 되는 곳으로 부담을 막 지어주는, 부담을 갖게 만드는, 짐을 계속 지어주는, 교회 오는 발걸음이 더 무거워지도록 만드는 교사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는 해줘야 되고 그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섬기는 자로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번을 연락했는데 넌 답장 한 번이 없냐? 이 말씀 많이 하시죠? 사람은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그 정당성을 가지고 타인에게 얼마든지 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왜 안 왔어? 이 말도요, 저희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저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고 복음의 기반이 돼서 사랑으로 그 말을 하는 것과 또 그 학생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말소리는 같을지 몰라도 엄연히 다른 말인 것입니다. 때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다려주고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해주고 왔을 때 진심으로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한 몇 조가 되는 그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탕감을 받고 나서 지나가는 길에 자신에게 몇 천만 원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은 자기에게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빌린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휘두르며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먼지 같은 자입니다. 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문 밖에 나서서는 너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못하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왜 이런 기대에 못 미치니? 왜 100달러를 갚지 못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조건을 내세웁니다.
은혜를 말하며 율법적으로 행동합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의인처럼 나 자신은 의인처럼 행세합니다.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별짓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싶잖아요. 저도 정말 변하고 싶거든요. 정말 율법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처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우리 모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교사의 모습으로 예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율법과 모습은 정반대예요. 그러나 뒤로 가서는 율법과 손잡고 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방종입니다. 방종. 두 번째로는 방종하는 교사입니다. 교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로 형제님께 찾아가서 형제님, 최준서 형제님, 저 학생부 교사 하고 싶습니다. 저 4단계 다 뗐어요. 이렇게 말해서 교사가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 그런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포지션 리더, 자리만 차지하는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장로가 아니어도 세워진 어떤 리더라는 직임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교사가 아니어도 교사의 일을 하고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훌륭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어떤 청년들이, 교사들이 작은 지역교회에 장로만큼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많은 일들을 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정말 영혼들을,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만나고 소그룹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신방하고 그런 영혼들을 돌아보는 목자의 일을 자기가 맡은 곳에서, 그곳에서 실제 목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아니지만 교사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명단에 있고 하지만 교사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교사입니까? 우리는 영혼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뒤에서 팔짱이나 끼고 있고 뒤에 서성이고 있고 영혼들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건 교사가 아닌 것입니다. 또 내가 학생부 교사 보니까 나랑 친한 사람이 많네, 학생부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안에서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들하고만 있고 편한 사람하고만 있고, 그게 교사입니까? 교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요즘 사춘기 애들 진짜 감당하기 어려워. 나는 학생부는 못해, 죽어도 못해. 그런데
교사로서의 소명은 없지만 소속감은 또 갖고 싶어. 그래서 주일학교가 답이다 하고 주일학교로 가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교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좀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정말 나이 드신 형제 자매님들 정말 훌륭하세요. 몇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 예전에 그 자매님들께서, 제일 나이가 많이 드신 자매님들께서 40대 아니 50대이실 것 같은데 40대처럼 보이는 50대 자매님들께서 막 모이셔가지고 막 열띠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부르세요. 병영이지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싶었더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학생들 대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자체가, 주방일만 하셔도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 나이 드신 형제님들도 정말 훌륭하세요. 뭐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부르셔가지고 간식 지원해 줄 테니까 얼마나 필요하냐고, 내가 학생들 좋아하는 치킨이 뭔지 모르니까 알아서 주문하고 내가 계좌로 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간식이 항상 풍성해요. 그리고 이번에 학생부 MT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캠프파이어 정말 가장 행복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분위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너무 즐기면서 찬양도 즐겁게 부르고, 그 모닥불 앞에서 서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 분위기 있잖아요. 평소엔 절대 못해요. 낯간지러워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서로 막 주고받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또 싸운 친구들 화해도 하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형제님, 귀여운 형제님들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장작도 구해 오시고, 또 막 그 바닥이 그을리지 말라고 철판을 또 따로 만들어 오셨어요. 그 형제님들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거든요. 제가 만약 했다면 산불 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다라는 걸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를 하나 더 들고 싶은데요. 어떤 학생부 교사 중에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 지체가 있어요. 말을 참 유창하게 잘하고, 말을 되게 은사가 있어요. 말을 하는 은사가. 근데 실제가 없어요. 실제 삶이 말하는 거에 비하면 이게 너무 갭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준 형제 여기 군대 나와 있는데, 서준 형제가 학생일 때 대화를 하다가 그 앞서 말한 그 지체가 자기의 롤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아니 그 형제 안 그래도 그게 지금 가장 큰 약점인데, 그 말 잘하는 거 그거 본받으면 안 된다고 막 혼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 형제가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캠프장에서 MT를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똥휴지 그 있는 그 쓰레기통을 갈고 있는 거예요.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가서 진짜 실제로 봉사하고 실제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체는 운동신경이 없어요. 스포츠를 안 좋아하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최근에 축구 교실, 저희 학생부에서 축구 교실, 농구 교실 하고 있잖아요. 축구 교실에 스텝으로 자원해서 들어왔어요. 축구를 하면은 되게 한목 1인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포지션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지체도 1인분은 해. 마이너스 1인분. 그래가지고 축구 교실 스텝으로 왔는데 학생들이 벙찌는 거예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왜 오셨어요? 이런 투예요. 그런데 왜 들어와 있는 거니 했더니 자기가 그 구도자 학생들과의 접합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구도자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농구 교실, 축구 교실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겠는데 그러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축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축구가 너무 행복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걸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걸 구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길 지원해서 온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구나. 야, 이거 자기 부인의 끝판왕인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누군지는 절대 말 안 하겠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축구교실 구도자하고 소그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나왔어요. 야,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사람이 변하는구나, 달라지는구나. 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져서 교사가 아니라 교사가 되어가는 거구나. 우리 모두는 교사가 되어가고 배우는 중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어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는 중이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구나. 무늬만 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목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제 학생들이 저희 교사들에게 수고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부 교사들에게 선물도 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상도 이렇게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 이름을 다 이렇게 부여를 한 거예요. 저는 축구와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화상.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상, 이렇게 화상이더라고요. 자꾸 축구에만 이렇게 열정 있는 교사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지체는 상 이름이 주님의 형상이더라고요. 뭐야, 난 화상인데. 와, 이 주님의 형상이라니. 솔직히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지체를 보면 주님 냄새가 나고 주님을 보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사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형상에 이르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지체에게 주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형상이 보일동 말동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율법이나 방종으로 치우치지 않고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이 소명을 잘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진 사람인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 해결책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이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심겨지고 그것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율법과 방종에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